지난주에는 처음 와서 얼떨결에 성가대가 이렇게 잘하는 줄은 몰랐습니다. 오늘 두 번째 오니까 이 성가대 너무 은혜스럽게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서 목사님, 또 반주장님, 우리 강인님 권사님 또 오르간하는지 또 몰랐어요. 맨 처음에 제가 지난주 딱 시작하는데 무슨 그 벨이 울려 그래서 녹음한 것을 틀은가 보다 하고 처음 생각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 귀한 오르간을 치고 계시더라고요. 감사드리고 또 오늘 이렇게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오니까 우리 어떤 성도님이 오늘 구정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오늘 구정 맞습니까? 미국에서는 구정 잘 안 세요. 미국에서는 그냥 한국에서는 5일 동안 휴가 돼갖고 지난 금요일부터 화요일까지. 그래서 내가 한국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뭐하냐 그랬더니 뭐 어른들 찾아뵙기도 하고 놀기도 한다 그러는데 미국은 어림도 없습니다. 오늘 구정이라 그래도 제대로 뭐 생각이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구정이라고 하면서 제가 조금 준비했던 것이 있는데 구정이 생각나는 것이 뭐 있습니까? 혹시 설빔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어요? 설빔. 예, 설빔이라는 얘기는 설날에 새 옷을 입는 것을 가리켜서 새 옷, 새 모자, 이런 양말 이런 것을 입는 것을 가리켜서 설빔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빔이라는 말은 비슴이라는 언어학자의 얘기는 서로 다 알잖아요. 근데 빔이라는 말은 그 말의 뜻을 알기 어렵는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비슴이라는 말이 변해서 빔이 됐다고 하는데 그 비슴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 하면 단정하다, 아름답게 꾸민다 그런 얘기예요. 설에 아름답게 꾸민다. 그래서 우리 주부들은 구문 때까지 우리 과거의 선조들은요 구문 때까지 뭐였냐 설빔을 준비하기 위해서 바빴어요. 천도 짜야 되고 옷도 새로 지어야 되고 온 식구들의 옷을 다 준비해서 구문 때까지 준비해 놨다가 설날이 되면 다 새 옷을 입는 거예요. 다 새 옷을 입고 과거에는 우리 제사 지내기 전에 보통 제사 지내고 또 어른들한테 세배드리고 그리고 나가서 동네 사람들 만나갖고 놀고 제기도 차고 뭐 그러면서 내 멋있는 옷 입은 것 뽐내기도 하고 자기가 예쁘게 단장한 것 뽐내는 날이 설빔이에요. 우리 한국은 참 어려울 때는 이 설빔, 설날에 얻었던 옷 가지고 겨울을 났어요. 그리고 또 우리 그때가 어느 때냐 내가 보니까 어느 때냐 하면 단오 알죠? 5월달인가 단오 빔으로 여름을 났다고. 또 추석빔, 그러니까 추석에 또 옷을 하나 입어갖고 그래서 겨울을 나기도 했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이야 무슨 옷을 입을까 하고 뭐 입는 흔한 것이 옷이지만 옛날에 어려울 때는 그래도 이런 명절 때 그것도 좋은 옷 아니죠. 좋은 옷 아니지만 그래도 옷 입고 그리고 어른들 같은 경우는 한복 입으시고 두루마기 입고 또 여자들은 화사한 옷 입고 또 애들은 좋은 옷 입고 그리고 즐거워하는 날이 이 설이에요. 제가 오면서 나 한복 있어? 집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사실은 제 꿈이 한복 입고 한번 설교해보고 싶은 게 꿈이었는데 아직까지 한복 입고 설교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있어도 못 입었지만
입었으면 주책이라 그럴 것 같아서 그래서 많은 집사람한테 여보 혹시 한복 있어? 왜 미국에서 한복 입을 기회가 없으니까. 근데 이때 그래 있어. 그때 어느 때 입은 한복이야? 근데 결혼식 때 입은 한복이야. 그때 결혼식 때는 제가 좀 쫙 빠졌었거든요. 그래도 지금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들어가지가 않아. 있어도 소용이 없어. 그래서 뭐 할 수 없다 하고 왔는데 오늘 제가 오늘 설을 맞이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여러분들은 새 옷 다 입고 오셨죠. 뭐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새 옷 아니더라도 여러분 가장 귀한 옷을 입고 왔어요. 가장 귀한,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왔어요. 가장 복된 옷을 입고 왔어요. 오늘 이 주일은 이 설날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들은 가장 귀한 옷을 입고 가장 복된 옷을 입고 가장 은혜스러운 옷을 입고 나온 자리예요. 믿습니까? 아멘. 별로 안 믿는 것 같아. 아멘.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볼 것 같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세례 다 받으셨죠?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과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다 세례 받으셨어요.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뭐로 옷 입었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오늘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그 옷을 입은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만큼 귀한 존재예요. 어떤 임금이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 잔치를 베풀어 갖고 오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집에 일이 있다, 뭐 소를 들다, 밭을 산다, 뭐 바빠서 못 오니까 그 종에게 얘기하길 가서 아무나 다 데리고 와라. 다 데리고 왔어요. 그 자리를 채웠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예복을 입지 아니한 사람은 쫓겨남을 당했다고 그랬어요. 오늘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들, 그 예복은 뭐냐?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느냐? 그리스도의 옷 입게끔 하신 거예요. 여러분,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방탕생활하다가 돼지의 지은 열매를 먹다가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왜 여기서 이렇게 고생하는가? 내 아버지 집에 가면 우리 하인들도 풍성하게 먹고 마시는데 내가 왜 여기서 고생해?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아버지 집을 잘못 떠났구나. 이제 가서 나를 아들이라 부르지 말고 하인이라 부르기만 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돌이켜서 아버지 집을 향하여 갈 때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을 보고 달려와서 껴안고 그리고 집으로 맞아들여서 그리고 몸을 씻어주고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겨주고 송아지를 잡는 이 축복을 받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오늘 여러분 둘째 아들만 새 옷을 입었습니까? 둘째 아들만 그 잔치를 베푸는 그 자리에 앉았습니까? 둘째 아들만 가락지 끼워줬습니까? 둘째 아들만 신발을 신겨줬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주님, 내가 이제 나 중심적으로 둘째 아들처럼 방탕하고 생활했던 나 중심적인 생활을 하다가 이제는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집에 거하겠습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돌아온 우리들이 바로 우리들 자신들 아닙니까? 그때 우리 아버지가 너 그 돈 가져간 거 어떻게 썼느냐? 너 어떻게 생각했느냐? 다 계산하자.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저 돌아오니까 새 옷 입혀줬어요. 돌아오니까 반지 끼워줬어요. 돌아오니까 아들이라 그랬어요. 내 아들이 죽었다 살아났다 얼마나 기쁜지. 오늘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무슨 복을 받았을까요? 최고의 축복받은 거예요. 한 일도 별로 없어요. 나가서 방탕하다 돌아온 것뿐인데 그가 아버지가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아버지 이제부터 아버지로 섬기겠습니다. 아버지 집에 있겠습니다. 돌아오는 순간 그것이 중생이에요.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거듭나는 거예요. 영생하는 거예요. 그러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멸관이 예비된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중생이에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거듭난 사람은 최고의 축복받은 줄 믿습니다. 그 아들의 집에서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복받은 게 아니에요. 그 아들이 집에 돌아오는 순간 최고의 축복받은 거예요. 아버지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에요. 우리의 사우스베이 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온 여러분들은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맞아주셔서 그래 잘 왔다. 그래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모든 걸 너에게 물려주고 내가 너에게 모든 복을 주었다. 이제 모든 건 네 것이야. 다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내 안에 있으면.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이 거듭남이에요. 중생이에요. 하나님 자녀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거예요. 그러한 우리들이 말씀대로 기도하면서 그리고 성령 인도 받으니까 정말 아버지 집에 왔더니 정말 복 누리고 있는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집에 왔다고 해서 또 옛날 모습대로 옛날 생각대로 살지 아니하고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이제 아버지 말씀대로 아버지 하라는대로 아버지가 준비해 놓은 거 순종하면서 아멘 순종하면서 지켜나가니까 야 아버지 집에 있는 게 이렇게 좋은 아버지 앞에 돌아온 게 이렇게 좋은데 그것을 깨달아지는 것이 성결이에요. 성령 충만한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왜 못 깨달느냐? 내가 내 생각대로 아버지 집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옛사람 모습대로 또 그 집에 있으면서 그렇게 생활하면 우리는 그 복을 못 누려요. 근데 많은 경우에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게끔 옛사람의 생각과 내 옛날에 했던 그 습관들을 버리지 못하게끔 자꾸 이용한다.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요. 뭐 아버지 집에 들어왔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변하는 게 아닙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주님 믿는다고 하지만은 솔직하게 옛 생각들, 내 생각들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꾸 그것이 떠오르고 그 옛 습관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게끔 역사하고 있어요. 사탄이 계속 어떡하는지 간에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게끔 다시 타락하게끔 계속 우리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장수가 없어요. 장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장수가 없어요. 내가 마귀를 이길 수 있다. 내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 인간은 연약합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는 것이 우리 자신들이에요.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속에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틈타고 있는 것이 이 현실이에요. 세상이 음란하고 세상이 악하고 세상이 이 세상적인 어둠의 세력, 세상 풍속을 쫓아가는 세력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그냥 영향을 받아요. 가만히 있어도 텔레비나 주변 믿지 않는 사람들 통해서 우리 자신도 모르게 물들어가고 있어요. 아픈 마음 잡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고 우리는 그렇게 내 자신을 보니까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순간에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은혜 주세요. 당신이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이 세상을 살 힘이 없습니다. 오늘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주님 은혜 내려주세요. 주님 은혜 내려주옵소서.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아닙니다.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주님에 대한 소망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매일같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주님답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엎드려지고 그럴 때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지만 주님을 찾고 바라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그 은혜로 사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렇게 은혜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참 내가 한 건 별로 없는데 하나님이 하셨다. 이게 복을 누리는 거예요. 지나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내가 잘나서 했다 하면 교만해지지만 오늘 하나님이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아이덴티티, 정체성, 나의 탤런트, 나의 위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보이기 시작해요. 지극히 작은 일을 할지라도 기쁨으로 감당해요. 내가 교회 안에서 지극히 작은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주셨다고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면 그 안에 기쁨이 넘쳐나요. 그게 치유되는 거예요. 신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내가 아버지다, 내가 높은 자다 하고 그렇게 목을 세우고 있으면 어떤 때는 가정이 참 굳어지기가 쉽죠. 가정의 아버지라 할지라도 겸손하게 참 우리 이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이야. 우리 모두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 우리는 예수님 아니면 이 가정 지키기 어려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 시작하는 부모들이 있으면 자녀들이 그걸 봐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구나. 그걸 봐요. 내가 아버지니까 내가 너희들 낳았고 너희들 길러주고 먹여줬으니까 너희들 내 말 들어야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자녀들, 지금 나는 힘이 없고 부족하지만 제 주신 힘대로 잘 그들을 양육하고 돌볼 수 있게끔 힘주세요. 그들이 딴 길로 가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게 해줘. 하나님 도와줘. 그렇게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있게 되면 그 가정이 천국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되는 그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회복이에요. 가정의 회복, 교회의 회복, 나라의 회복 되면 우리가 증거해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겠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오늘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여서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은 여러분들 복된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에 분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오늘 이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을 보면서 잘하는 얘기예요. 모르는 사람들 없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사람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다. 내 위에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니 네가 매면 하늘에서 매겨 풀면 하늘에서 풀리다 하신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16장의 이야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복이 있도다. 사우스베이 선교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 여러분들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이 있습니다. 이 말씀 믿고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생각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제가 젊었을 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위기가 왔었어요. 위기가. 그전에는 위기라는 걸 별로 많이 못 느꼈어요. 조금씩 위기는 있어도 진짜 위기는 못 느꼈어요. 근데 제 인생 30여 년의 인생을 통하여서 위기가 딱 부닥쳤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한 것 같고 겉으로 보기에는 잘 되는 것 같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위치에 있었어요. 그런 부러워할 위치에 있었는데 제 자신에게는 위기였어요. 여러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겉에서 보는 거하고 속하고 다릅니다. 영적으로 위기가 온 거예요. 근데 그 위기가 어떤 위기냐? 인생이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싫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몸 아플 수 있어요. 아니, 사람이 살다 보면 병 안 드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병이 아픈 건 괜찮아요. 뭐 사람 살다 보면 다 병 있을 수 있고 사람은 늙으면 병이 드는 건 당연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위기는 뭐냐? 그 병 가운데서 인생에 대해서 좌절하고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것, 의미가 없어지는 것, 이게 위기입니다. 병이 있는 것은 위기가 아니에요. 그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 있어. 그런데 병이 있을 때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인생에 있어서 이거 살고 싶은 마음 없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위기예요. 저는 그 위기를 30대에 한번 겪었어요. 뭐 그 이후에도 위기가 없는 거 아닙니다. 그 이후에도 문제 나중에 시간 되면 몇 년 걸려서 또 위기들이 몇 차례 옵니다. 위기들이 참 중요한 위기들이 와요. 그런데 제가 그때 위기가 있어갖고 말씀드렸죠. 교회 지어놓고 2층짜리 교회 수리하면서 지어놓고 그리고 거기 수리하고 또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마포에다가 교회 2층짜리 교회 세워놨다. 제가 그 일만 한 게 아니에요. 교단적으로도 총회 훈련원에 강사로서 전국 각지 돌아다니면서 세미나 같은 것도 하고 알려져 있었어. 잘 나가는 거예요. 잘 나갔는데 속은 죽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소화도 안 되고 허리도 아프고 사람 만나기 싫고 인생 살고 싶지 않고 젊은 나이에 그게 뭡니까? 그래갖고 기도원 가서 일주일 만에 나았어요. 할렐루야. 일주일 만에 허리 아픈 거 딱 낫고 위 아픈 거 딱 낫고 사람 만나기 싫은 거 딱 낫고 다 나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일주일 만에 기도원 가서
나았으니 감사하지. 근데 제 마음속에 그게 문제가 아니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병 낫는 게 문제가 아니구나. 내 허리 아픈 거 낫는 게 문제가 아니구나. 내 위가 낫는 게 문제가 아니구나.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왜 목사인 나에게 이런 마음이 들을까? 목사인, 그래도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한다는, 그래도 적어도 신학 공부하고 몇 년 동안 목회했던, 그래도 앞장서서 복음을 증거했던 이 목사에게 왜 이런 문제가 올까? 왜 사람 만나기 싫고, 왜 인생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왜 들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거 병 낫는 게 문제가 아니구나. 나 좀 병 낫는 게 좀 병 낫다고 할렐루야 좋아할 게 아니구나. 이 근본 문제 내가 해결해야 되구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보통 일주일 만에 병 나오면 그 다음 기도는 안 가죠. 그 다음 기도 갈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 다 났는데, 또 사람들 만나는데 좋은데, 그런데 내 근본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그 먼 기도원에 월요일에 갔다 토요일에 내려왔어요. 한 주 또 갔다 왔어요. 그걸로 끝마치지 않았어요. 그 다음 주에도 또 갔다 왔어요. 세 번째도 또 갔다 왔어요. 하나님, 나에게 답을 주세요. 왜 목사인 나에게 이런 문제가 옵니까? 나에게 이런 문제가 오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데 어느 날, 사실 그 기도원을 한 몇 개월 동안 다녔어요. 진짜. 병 다 났는데도 내 근본적인 위기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몇 달 동안 월요일 갔다가 토요일도 나오고, 가서 기도하고 또 오고 또 하고. 근데 어느 날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어요. 그때까지 제가 마음이 두려워지고 살기가 싫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 동생이 있었는데, 제 동생이 그 몇 년 전에 군대 갔다가 돌아와서 어떤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로 갔어요. 근데 제가 동생만 생각을 하면 마음이 괴로워지는 거예요. 저보다 4살 어렸던 동생이에요. 근데 그 동생을 생각하면 마음이 괴로워요. 왜 살아있을 때 내가 내 동생을 좀 잘 보살피지. 근데 허무하게 가버린 거예요. 손도 쓰지 못하고 가버린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을 하면 마음이 무거워지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는가? 동생만 생각하면 자꾸 그런 생각이 떠올라요. 그런 것이 깨달았어요. 그때는 그 원인이 이제 몰랐어요. 근데 기도하면서 그것이 생각나고, 또 그 다음에 생각되는 것이, 우리 작은 집에서 우리 동생이 죽었는데, 뭐 꼭 그런 건 아니거든. 작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 전에 불의의 사고로.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느꼈던 것이 뭐냐, 이게 뭔가 나에게 조여오는 것이 있구나. 조여오는 것이 있구나. 이제 나중에 어떤 거냐면, 나까지도 뭔가 조여서 나로 하여금 인생을 포기하게끔 하고, 나로 하여금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못 누리게끔 하기 위해서 지금 나에게 조여왔었구나 하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 어둠의 세력이 우리 가정에 역사했구나를 깨달았어요. 우리 가정에, 우리 동생에게, 우리의 주변에 이 어둠의 세력이 역사해서 결국 가서 누구에게까지, 나에게까지도 역사했구나,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제가 목사인데 어둠의 세력 모릅니까? 제가 목사인데 사탄을 모릅니까? 알고 다 알았죠. 사탄에 대해서도 알고 마귀에 대해서도 알고 다 알았는데, 그것이 내 가정에, 그것이 내 삶 속에 직접적인
세력이 영향을 줘서 보이지 않지만 나에게 영향을 줬구나. 나중에 병이 낫고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서 기도하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한 깨달음이 온 거예요. 오늘 여러분, 진정한 복은요, 뭐가 복이냐? 이 영적인 어둠의 세력이 공격하고 있구나.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가정을 공격하고 있고, 우리 자녀들을 공격하고 있고, 우리 사랑하는 남편을 공격하고 있고, 아내를 공격하고 있고, 우리 주변을 어둠의 세력이 공격하고 있구나를 못 느꼈어요. 못 깨달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지나고 난 다음에 그걸 깨달은 거예요. 기도하면서. 말로만 듣던 어둠의 세력이 이렇게 나의 가정, 나의 삶을 어떻게든지 안에 넘어뜨리려고 역사했구나. 그걸 깨닫고 깨달아졌어요. 그런데 깨달아지면 무엇합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내가 이 어둠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가? 모르는 거예요. 물론 귀신이 앞에 나타나면 뭐 귀신 안 불러가라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이 은밀하게 보이지 않게 알지 못하게 역사하는 이 음부의 권세를 우리가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이길 힘이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인생이 당하고 나면 그게 그냥 뭐 인생이니까 그렇다 그러지만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때로는 어둠의 세력에 의하여서 우리 가정과 자신이 피해를 받구나를 눈을 깨달아주면 알 수 있지만 깨달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때 깨달은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깨달은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발견하시거나 내가 복이 있도다. 내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딱 떠오르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때 딱 답이 오는 거야. 내 가정에 음부의 세력이 역사하지 못하고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내 삶에 이기기 위해서는 내가 든든하게 교회가 되어야겠구나. 내 교회가 되어야겠구나.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야겠구나. 우리 가정에 천국이 이루어져야겠구나. 그런데 천국이 이루어지는 방법이 뭘까? 내 안에 교회가 세워지는 방법이 뭘까? 딱 깨달아지는데 어느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위에 교회 세운다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고백하니까 발견하시거나 내가 복이 있도다. 내 위에 교회 세우겠다. 천국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그러면 이기지 못한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 주겠다. 할렐루야. 그때 딱 깨달아진 게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바로 해야겠구나. 딱 깨달아졌어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그리스도.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구세주십니다. 제사장, 참 제사장 되십니다. 참 선지자 되십니다. 참 왕이십니다.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내가 진실되게 할 때에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내 안에 교회가 생기고 내 안에 어둠의 세력을 이길 수 있고 내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권세 있는 사람이 되는구나. 그걸 깨달아졌어요. 할렐루야. 잘하는 말씀이었어요. 사도신경을 얼마나 고백을 많이 했어요. 사도신경을 얼마나 고백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그때 깨달아진 것이
진실되게 고백하라. 그저 애우듯이 고백하지 말고, 죄송합니다. 지금 생활력은 잘 못해요. 판단했던 게 옛날 번역으로 했거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그걸 진실된 마음으로 고백했어요. 그래서 기도원에 가고요. 기도를 안 했어요. 기도원에 매주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기도해요. 24시간이 그냥 기도하는 시간인데, 근데 그때 기도를 무슨 기도하느냐면 제가 신앙 고백하는 기도를 했어요. 그냥 딴 생각하지 말고 신앙 고백 제대로 해야겠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제대로 내 마음속에 진심으로 고백해서 내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져야겠구나. 예수님이 진정 내 마음의 주인이 되겠구나.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진정 왕이 되어서 내 마음이 천국이 되겠구나. 진정으로 고백하고 부르짖고 고백하고 딴 생각. 사람이 시간 많으면요 여러 가지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도원에 가서 기도한다 하면서 기도는 안 하고 별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냥 이 생각. 여러분 시간 많으면 별 생각 많이 해요. 그냥 바쁘게 일하면 생각하지 않지만 시간이 남으면 이 걱정 저 걱정 근심하고 걱정하면 그때 내 어둠의 세력이 좋다 하고 그 생각을 통해서 큰 역사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지켜야 하는데 내 마음 지키는 방법이 없어. 그런데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으로 자꾸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자꾸 추인하는 거예요. 사도신경 여러분 암송 제대로 안 됩니다. 헷갈리면요 전능하사 천지를 할까 성령으로 하면서 이게 뒤죽박죽돼요.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고백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진짜 헷갈려요. 하다가 여기 왔다. 내가 이거 수백 번 수만 번을 했어도 이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게 헷갈려. 그런데 집중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베드로처럼 고백하는 심정, 예수님 앞에서 고백하는 심정 가지고 사도신경을 그때부터 했어요. 정말 기도원에 가서 열심히 했어요. 집에 와서도 시간 나면 틈이 있으면 쉬는 시간이면 사도신경 고백했어요. 그런데 어떤 증상이 일어나느냐,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마음이 뜨거워져요. 딴 생각이 잘 안 들어요. 걱정 근심이 있지만은 걱정 근심이 내 마음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내 마음이 불편한 거 있어도 예수님을 자꾸 고백하고 나니까 그것이 힘을 잃어버려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삼위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함께하고 있다는 걸 자꾸 순간순간 지금도 고백하는 순간 우리 주님이 기뻐하세요. 아멘. 하나님은 뭘 기뻐하시느냐? 그분을 인정하고 기뻐하고 받아들이고 그러면 기뻐하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십니다. 구세주 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러셨습니다. 순간 사람을 만날 때 무슨 일을 할 때 우리 신앙 고백하듯이 주여 도와주세요.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그러면 성령이 깨달음을 주세요.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나 저 안 보여갖고 끝날 시간 다 됐죠. 여러분 끝날 시간 이게 하다 보면 제가 집에 안 보여 12시에 끝내겠다. 그냥 다음 주도 올게요. 다음 주도 오는데 그래갖고 고백했더니 오늘 여러분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무슨 정리하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여러분 제대로 신앙 고백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교회란 말은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왕 되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면 어둠이 역사 못해요. 어둠의 세력이 힘을 이루어줍니다. 여러분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는데 그 천국 열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응답하면 내게 없거냐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일어나 걸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 이 마스터키예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의 세력아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은 떠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우리 자녀들의 역사는 어둠의 세력은 떠나라. 진짜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이 열쇠를 가지고 그 키를 가지고 구하고 선포하면 여러분은 복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복된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참 복된 자가 되게 하시고 신앙 고백을 바로하게 하시고 저희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 참 교회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어둠의 세력에 물러가게 하시고 주여 이 마스터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마스터키를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위기 가운데 그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을 바로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나의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 교회 아버지 주님 되신 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는 귀한 아버지 사수에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최고의 축복받은 자들입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주여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지키며 교회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나가는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구정을 맞이하여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최고의 축복받은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고백함으로 내가 복이 있도다 하신 이 말씀 우리 하나님 사우스베이 선교교회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그 복으로 내려주시고 그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하신 역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내가 복이 있도다 말씀하신 그 축복의 말씀이 머리 숙인 우리 모두 사우스베이 선교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